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에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호세아서를 우리 새벽마다 볼 텐데요. 이번에 호세아를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호세아를 매 새벽마다 함께 읽어갈 텐데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를 오늘 1절에 밝히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언급이 되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BC 8세기에 그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할 때입니다. 가장 잘 살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겠어요?
가장 잘 살 때, 영적으로 가장 쇠퇴했고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잘 살고 있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못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호세아 전체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제가 호세아를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겐 두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지금 남북이 연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남쪽에 유다 왕국,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때,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이죠. 한 우두머리는 누구겠어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고 또 헤어지고 분열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전인지를 우리가 호세아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회개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 향후회가 있어요. 우리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향후회가 있고. 교회 안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사람. 또 한쪽은 새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했던 사람, 아니면 청년 때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 호세아는 그걸 얘기하겠는데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니고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되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아니고 이 아니고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 아니고가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서로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그 두 색깔이 섞이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파란색도 아니죠? 빨간색도 아니죠? 그죠? 네. 빨간색이 야, 내가 더 강렬하니까 파란색한테 너도 빨간색 돼야 돼. 그거는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파란색이 내가 더 밝으니까 빨간색한테 너 파란색이 돼야 돼. 그게 하나가 되는 건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죠. 우리는 부부 결혼 예식에서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가 되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죠? 남편은 아내한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원래 이랬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화 시키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화 시키려고 그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남편은 점점 아내처럼 되고 아내는 점점 남편처럼 돼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 야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는 것으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약속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겠다라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까지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아니고의 이 엄청난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 힘들다,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로하마가 아니고 로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로하마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하마는 궁율이죠. 궁율이 아니다. 궁율을 베풀지 않겠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궁율의 하나심.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궁율을 베풀지 않겠다. 아니다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궁율을 베풀지 않으시는 궁율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미는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엉뚱한 길로 그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의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죠? 아니라 한 곳에서 아니라의 과정을 거쳐서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니다를 통해서 되고가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와서 아니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니고를 통해서 되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씨앗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한 씨가 약속됐잖아요. 그죠? 네. 그 한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아니고로 만들어요. 아니고. 우리의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아도 아니고 다 아니고로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되고가 되는 거죠. 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롭지 않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아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한 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씨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어둠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씨이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오셔서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음을 선언하시고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의 아님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에서는 사랑이에요. 호세아가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이게 예수입니다. 발음이 똑같으니까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발음이 다를 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세아를 보면서 누구를 우리가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럼 호세아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여기에 또 이스라엘이 한 장소가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그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평원. 자,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의 포도원.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근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오실자라는 뜻이에요. 오실자. 나봇이 오실자의 포도원.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포도원을 짓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네. 그 종들이 그 자기 것 삼으려고 주일이 보낸 종들을 박대하고 때리고 하다가 결국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리라 했는데, 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거야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비유 아시죠? 그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 나봇의 포도원, 오실자의 포도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포도원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합과 같은 자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봇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그 모두를 다 넣고 심판하셔서, 자기가 심판을 당하신 거지, 우리가 심판을 받는, 심판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주적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주적 포도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우두머리로 삼고 그것에 다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포도원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죠. 뭐가 죄냐면 두 가지 죄인데, 두 가지 비전은 두 가지 죄인 거예요. 하나의 죄가 뭐죠? 한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그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족속이라고 불러요. 이건 잘 보세요. 그리고 회복할 때는 이스라엘을 자손이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손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뭐죠?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게, 하나님께서 선포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없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러니까 호세아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신부된 자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한 자들을,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취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음란한 자들이에요. 음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음란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표대는 뭐냐? 내가 바울이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 그 표대는 뭐냐? 그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뭐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내가 신부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예복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구원과 혼인잔치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성경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는 거예요. 다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맥락으로만 이해를 하면, 교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맥락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복이 잘 준비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복이 잘 준비된 자들 가운데 예복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결한 자들부터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 앞에 멀어지는 거죠.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부로 서는데 내가 예복이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준비가 신부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가 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또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손해보는 결혼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세상에 손해보는 결혼은 없다. 기우는 결혼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하는데 주님하고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비슷해지기 위해서 그분에서 그분과 결혼하려면 그분하고 비슷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님하고 비슷한 사람부터 옆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그게 상급이에요. 예.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다르고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다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가 달라요. 그게 상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훈련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와 가깝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친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누리지도 않아요.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보다는 세상과 더 가깝고 나는 오히려 세상과 더 친하고 세상이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은요. 점점 세상이 어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은혜 받기 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 잘 친하게 막 잘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게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해요. 그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익숙한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져야 되고 세상은 점점 어색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오늘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담배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를 못 맡아. 뭐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그 흉창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안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은 계속 불편하고 어색하고 싫고 불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계속 여전히 세상이 너무 친숙하고 세상하고 너무 가깝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 딱 가면 옷은 준비가 돼서 옷은 입고 들어갔는데 나는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주님하고는 어색하고 주님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세워놓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깝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이 땅 위에서 훈련시켜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여기서 그곳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냐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것이 바벨론일 수도 있고 돌아온 그 예루살렘일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순결하고 더 그리스도와 가깝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신부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그 땅이 바벨론이죠.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니까 페르시아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전. 이 두 가지 비전이 여러분 안에서 호세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더 선명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죄가 무엇인지, 호세아를 보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음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음란하지 않죠. 음행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음행한 자였다는 것을 더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니, 말씀드렸잖아요. 안이고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이고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이고가 없이는 되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안이고의 은혜가, 그것이 뼈아픈 것이지만 그 안이고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안이고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 되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의 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이고로 체험케 하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되고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